반갑습니다. 방금 가분한 소개를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입니다. 오늘 불교TV 1호법회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과 좋은 인연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법문은 불자들의 수행법인 사막과 그리고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산문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법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선 중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의 휴정 선사, 즉 서산 스님께서 찬술한 성가기감이라는 책 속에 보면 계기왕고하여야 계율의 그릇이 온전하고 튼튼하여야 정수징청하고 선정의 물이 맑게 고이고 해월방년이니 지혜의 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차사막은 이 계정의 사막은 실이 만법지원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막은 참으로 만법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자들이 당연히 닦아야 될 사막인 이 계정의 사막은 이 계라는 것은 계율, 즉 불자들로서 지켜야 될 바른 윤리관을 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이라는 것은 선정, 고요한 마음을 선정이랍니다. 그리고 지혜는, 해는 지혜의 준말로서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이야기를 한다. 이 계정의 사막은 서로 도와서 상이상존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므로 개체적으로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정의 사막은 계에 의해서 바른 윤리관에 의해서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되고, 고요한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선정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사실 바른 윤리관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나무직 담을 뛰어넘는 도둑놈이 참선을 한다고 마음이 고요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즉 불자들이 바른 오계를 지켜나가면서 바른 윤리관에 의해서 고요한 마음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면서 참선하여 깨닫고자 한다는 것은 마치 정사작반이다.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해 사막은 반드시 불자들이 닦아야 될 필수적인 가르침이다. 우리가 불교 역사를 보면 부처님 당시를 원시불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 당시 이후에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에 의해서 부파불교가 탄생을 하고, 부파불교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소성불교의 시대를 맞이하고, 초기 대성불교, 그리고 대성불교, 밀교, 이런 식으로 불교의 역사는 변화해 왔습니다. 또한 교학의 체계 역시 많은 교학의 체계가 발전되고 또 개성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불교의 교학과 사상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수행과 법문을 이야기를 하자면 계정의 사막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37조도품과 육바라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이 이 계정의 사막이다. 서문에서도 우리 성가에서도 육조 해능 선사께서 육조단경에서 말씀하기를 심지무난이 자성정이요 심지무치가 자성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자리가 심란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선정이고 심지무치가 자성했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어리석고 어둡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선정과 지혜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려시대 때 유명한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도 정해결사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임리천리라도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막비정해다. 선정과 지혜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단 자성상에 다만 자기의 성품상에 채용이이니 체와 근본과 작용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 소위 공적영지다. 소위 비고 고요함, 이 공적이 바로 선정이고 이 공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의 달이 바로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이 말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도 선정과 지혜는 우리가 본래부터 원만하게 구족하고 있는 것이니 정과 해를 쌍수해야 된다.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정의 상수다. 선정과 지혜를 상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정의 사막은 우리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한국 불교를 일러서 통불교다, 종합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불교는 서론불교이고 중국 불교는 강론불교이고 우리 한국 불교는 종합불교다. 이 말씀은 뭐냐면 비록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하여서 교학의 체계를 갖추고 발전을 하였지만은 그것이 중국으로 와서 각 종파가 소위 경전을 만들고 그리고 교상 판석에 의해서 교리 체계를 분석을 하고 이러면서 강론적인 불교로서 종파 불교가 형성이 됩니다. 이 종파 불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제일 우리 절에서 많이 주는 음식이 비빔밥이죠. 비빔밥. 이걸 비빕니다. 그러니까 종파 불교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효의 하정사상이나 보조국사의 정해상수나 그리고 서산대사의 성교정 삼업수행론이나 이런 것을 선종이라 해서 그 선종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연불도 하기도 하고 진언을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종합불교로 변화돼 버려요. 이것을 이제 통불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종합불교라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중국에서는 과자는 과자대로, 껌은 껌대로, 사탕은 사탕대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을 우리는 거기서 싹 섞어갖고 선물을 할 때 종합 선물 세트로 선물하듯이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은 통불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무문 회계선사도 말씀을 하시기를 무무간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대도무문이고 천차유로다 그랬습니다. 큰 진리에 이르는 길에는 문이 없다. 다만 거기에 이르는 방법은 많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가르침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일러서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시도 못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거든.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외도다. 부처님의 경전에 이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외도다. 좀 늦게 가더라도 돌아서 가는 것이지 영 써도 못하는 그런 가르침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차유로다.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한국 불교의 특징은 삼문 수업이다. 세 가지 문을 통해서 수행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절문이다. 경절이라는 말은 지름길이다 하는 뜻입니다. 경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원돈문이라는 강경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강경은 아시죠? 강경,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거. 이 강경문. 이 경절문은 참선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전통이 조선시대에 오면 선주교종이 돼요. 즉 선을 위에 두고 교를 밑에다 두는 선주교정의 형태로 바뀌는데 그래서 참선문을 경절문이라 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로 삼고 그 다음에 원돈문, 강경문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정토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연불수행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은 삼문수행이라는 것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참선수행, 강경수행, 그 다음에 연불수행 이 세 가지를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이라고 생각을 하다. 많은 수행법 중에 이것이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사실 고려 불교가 참 팔만대장경도 만들고 속장경도 만들고 화려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의 개국과 더불어서 숙류억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천대를 받게 된 것은 너무 대중들과 동떨어진 귀족 불교화되었고 또한 당시 스님들이 요즘도 뭐 성풍실추가 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풍이 많이 실추가 되었고 또한 사찰에 과대한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도리어 불교가 핍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개국과 동시에 개국 공신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뭘 나눠줘야 돼. 나눠주려면 누구 걸 뺏어가 나눠줘야 되죠. 누구 걸 뺏어야 돼. 불교 재산이 결론적으로 막대한 불교 재산들이 소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시대에 오면 조선 초기에 종파가 11개 종파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에 오면 성교 양종, 선종과 교종, 성교 양종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리고는 연산군 시대에 오면 무종파 시대가, 종파가 아예 없어. 뭐 조계종도 없고, 태고종도 없고, 법화종도 없고, 선종도 없고, 교종도 없고. 그 시대를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면 무종산성 시대다. 종파도 없고, 스님들은 공부하려고 하는 스님들은 모두 산중으로 도망갔고, 그래서 무종산성 시대. 그러니까 도첩도 없고, 수계도 없고, 행자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선 불교의 부흥과 발전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하면 문정왕후죠. 문정왕후가 이 성과고시를 부활을 합니다. 옛날에 고려시대는까지 다 성과고시가 있죠. 스님들이 다 국가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자원급제도 하고 선종, 교종 이렇게 해가지고 급제도 하고 이렇게 다 뽑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성과고시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서 패불군주들에 의해서 폐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정왕후가 불교를 다시 살려야 된다. 이래서 흥당 보선사와 같이 성과고시를 부활을 했습니다. 요즘도 뭐 이래 시험을 치면 1등 하는 사람은 이름이 남고 나머지는 별 기억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고시의 1회에 1등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서산대사입니다. 서산대사가 성과고시의 1회의 수석학교자. 그래서 성교양종 도청습이라는 지위를 이제 받게 되고, 뒤에 가서 임진왜란 때는 구국의 등불을 널리 펴고, 또 쓰러져가는 한국 불교를 다시 구해내고자 수많은 경전들을 편찬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의 한국 불교의 모든 문중은 서산문중이라고 해도 과언이다. 그 이전에는 무종산성 시대인데 무슨 종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서산 스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남으로 해서 모든 불교를 습합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모든 문중의 90%는 서산문중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서산종이라고 봐야 돼. 서산종.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서산 스님께서 주창을 하신 것은 첫 번째는 임재종 선맥을 바탕으로 해서 참선 수행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강경 공부, 부처님의 경전을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강원교육의 과정은 전부 다 이 시대에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서산 스님께서 경전문 그리고 연불문 이 세 가지를 주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사가 연불을 나무아미타불을 크게 외치기도 하고, 강사가 참선 수행을 닦기도 하고, 연불성이 틈틈이 참선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사, 강사 그리고 연불성에 대한 구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교정 세 가지 수행을 모두 다 병합해서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오면 진어라는 스님의 산문직지에 연불문과 원돈문, 경절문, 제가 이제 이름이 자꾸 좀 바뀌기도 하는데, 연불문은 정토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돈문은 강경문이라 하기도 하고 경절문은 참선문이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스님 이후에 산중의 절에 선방과 강당과 연불당 이 세 가지가 고루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이라, 조계종이 뭡니까? 선종이죠. 소위 경전을 건강경으로 삼고 참선 수행을 하는 조계 선맥의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참선만 합니까? 우리 불자님들 조금 전에 기도할 때 하기 전에 천수경 독송했어요. 천수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천수경에 보면 부처님의 좋은 법구도 들어가 있고 간절한 기도문도 들어가 있고 연부를 하는 독경을 하는 사람의 발언문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진언 수행부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나 발언문, 기도문, 진언 이거 다 통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일잡이란 순수한 선종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한국 불교의 전통이 전통. 그래서 선사가 연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강사가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이거는 세 가지 다 우리가 같이 수행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님들의 교육 과정이 사교 입선이라는 말 들어봤죠? 가르침을 부처님의 경전을 버리고 그리고 참선 수행의 길에 들어간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을 버린다는 말은 안 맞아. 버리기는 버릴 사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과정을 가르침의 과정을 경전의 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선 수행에 들어간다 하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교 입선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 경전 볼 거 없어. 그냥 깨달으면 부처지. 참선 수행만 하면 돼. 이런 잘못된 사교 입선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스님들이 배우는 당시에 교가 과정에도 도서와 절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지식, 사집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법화, 화음으로써 불법의 세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등록이나 선문염송 같은 선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참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참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의 과정을 이수하고 참선 수행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적사교 입선의 수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중국에 있는 임재종이나 조동정 같은 선종이나 그리고 화엄종이나 정토종 같은 교종에서도 없는 일이다. 한국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수행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서산 스님께서 이르기를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언이라 그랬어요. 많이 들어봤죠? 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근원과 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선이나 교나 근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그 부처님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시불심이다. 즉 참선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삼처전심을 통해서 세 곳에서 가섭에게 그 마음을 전함으로써 선이 전래되어 왔고 부처님께서 첫 번째는
다자탑에서 설법을 하시다가 남루한 차림에 온 가섭을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부처님께서 자리의 반을 비웠어. 아무 말 없이 가섭 존자를 앉혔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잘 아시죠? 이신전심. 그죠? 영산해상의 거염하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던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어서 염화시중 거기 모이는 대중에서 꽃을 들어 보이니 아무도 멍청하게 저게 무슨 뜻인고 하고 있는데 가섭존자만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두 번째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세 번째는 곽시상부. 부처님께서 육신의 몸을 버리고 법신의 몸으로 돌아갈 때 장례를 치를 적에 아무리 다비를 거행을 해도 불이 붙이라. 그래서 멀리 전도를 떠나가 있던 가섭존자가 푸랴푸랴 와가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누구를 의지해 살아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관 밖으로 부처님께서 두 발을 내보이셨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열반묘심 정법 안장을 바로 불인문자 말이나 글로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전해주죠? 가섭존자에게 교회 별전으로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해준 것이 뭐예요? 바로 선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준 것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정득하시기 위하여 중생들을 위해서 45년간 8만 대장경의 숱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설했다. 그것을 안한존자의 입을 통해서 구술해가지고 편찬한 것이 8만 대장경이다. 아엄경에도 보면 불자는 누구냐? 절에만 다니면 불자냐? 개만 받으면 불자냐? 불자의 정의는 뭐냐면 종불구생이며 부처님의 입, 그건 뭐예요? 경전이죠.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종법화생이며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덕불법뿐이라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은 못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지혜를 정득한 자를 불자라 그런다. 그럼 불자는 뭐예요?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 불구, 부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정토문도, 연불문이라는 정토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방정토가 있고 하나는 유심정토라는 것이 있어요. 타방정토는 뭐 아미타경을 비롯한 정토 삼부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기서부터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명활, 극락세계가 있으니 모든 중생들은 거기에 가서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임종시에 아미타불을 10년만 하더라도 10번만 부르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건 왕생극락을 하는 건 맞는데 내영을 하여 올레자 맞이할 영자. 아미타불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세 분의 부처님이 와서
그 중생을 어디로 데려가?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임종시에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임종시에도 정신을 놓고 잘못 있으면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캄캄한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